할렐루야. 우리 또 오늘 재무위원회 분들은 이렇게 돈을 원래 관리하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까지 좋으실 줄 몰랐어요. 너무 귀한 특성 감사드리고 금방 그 특성의 가사와 같이 재무위원을 헌신하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재무위원회 또 회원분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병 아시나요? 많이 보셨죠? 왼쪽에 있는 병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나온 병입니다. 이제 근데 오른쪽에 나온 병은 교회에서 말하면 좀 그쵸? 눈치가 많이 보이는 병이죠. 근데 저 병들은 사실 우리 주부분들께서는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 병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사실 참기름 병입니다. 왼쪽 병은 진짜 요즘에 이제 참기름 병으로 아예 나온 상품이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병은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세상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 예, 스포일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주여. 네, 제가 저 오른쪽 병을 왜 했냐면요, 소주병입니다. 근데 제가 저 병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걸 마셨다 그게 아니라 저 소주병을 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동네 방앗간들이 있고 참기름 이렇게 항상 짜는 걸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참기름을 옛날에는요 저 소주병에다가 많이 담아서 주셨었습니다. 그쵸? 다른 건가요? 지금도 네네네 지금도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병에 참 많이들 담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심부름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은찬아 저기 방앗간에서 참기름 받아와 그러면은 저 그 금방 다음 슬라이드죠. 그냥 넘겨주세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퀴즈 낼랬는데 네, 저 소주병에다 참기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셔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 병이요 뚜껑이 잘 닫혀 있습니다. 근데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요. 그쵸? 봉투에 담으면요 그 봉투에 털레털레 가져가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예요. 근데 저 녹색 병이요 안에 참기름이 들어있어도 그렇고요 안에 소주가 들어있어도 그렇고요 저 병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녹색 병 그대로입니다. 자, 조금 전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전 보시면 빈 병일 때도 저 소주병의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금방 참기름이 담겨 있어도 참기름 색깔이 보일 뿐 저 병의 색깔은 초록색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성품도 잘 바뀌기 힘들어요. 물론 은혜 받으면 성품이 점점 가다듬어지는데요 본성이 칵 튀어나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잘 튀어나와요. 그냥 안 튀어나와요. 소리 내고 나와요. 그렇게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갑자기 팍팍 튀어나오는 게 우리 모습인데 은혜 받을 때에도 내 모습은 여전히 똑같고요 내가 성품이 막 아주 별난 성품이 팍 튀어나올 때에도 내 모습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랬었어요.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 특별히 재무위원회 우리 헌신예배라서 제가 한 번 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바꾸어 가셔요. 그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특별히 우리 재무위원회 회원분들 가운데 야곱으로 사시는 분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되시길 축복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야곱 다른 게 아니라 발꿈치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야곱으로 사는 분들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로 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야곱이라는 인물 우리 다 잘 아시죠? 이삭이라는 사람의 쌍둥이 아들. 근데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었어요. 야곱은요 너무너무 똑똑했습니다. 그 야곱의 똑똑한 이야기가 어릴 때 모습을
보면은 잘 나오는데, 형 에서는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또 이렇게 막 나서는 걸 좋아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그런 남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지만 굉장히, 그래서 집안 살림을 산다거나 이런 거와 좀 거리가 먼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동생은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형은 사냥 다니고 친구들 좋아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 야곱은 철저하게 집돌이였어요. 집에서 딱 엄마 옆에 있어가지고요, 엄마가 뭐 하는지 보고 엄마가 하는 걸 또 도와도 주고 그러는 성격이었는데,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요 기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성격 자체가 꼼꼼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왜냐면은 우리 남자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똑똑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제가 보니까 집안 살림을 살려면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신 걸로. 우리 소양교회는 남자 여자 다 평등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걸로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집에서 엄마가 살림 사는 걸 딱 보니까 이게 보통 머리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집안, 아빠 이삭과 리브가의 그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돈 관리할 때 그냥 얼마, 사례비 얼마, 뭐 얼마, 지출 딱 이거면 끝,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살림을 살아가는 리브가, 엄마 리브가를 보면서 야곱이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양이 얼마나 있고 또 저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구나를 다 배워간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똑똑해요. 근데 야곱은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악착 같아요. 그렇게 야곱은요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엄마 리브가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자막이 있을 건데, 창세기 35장 8절 가운데 지금 나오는 여인 한 명이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 잘 모르실 텐데, 이 드보라는 여기 말씀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자랐잖아요, 야곱이. 부잣집에서. 그러면은 엄마보다요 더 많은 시간 보낼 사람이 누굴까요? 유모인 거예요. 유모.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이 유모 드보라라는 여인인데요, 야곱은 이 여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하고 바쁘고 많은 것들을 계산했을 엄마 리브가도 리브가지만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말씀 배워요. 집안 살림 하는 거 배워요. 근데 이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받아요. 근데 문제는 교육과 믿음이 별개라는 거죠. 교육을 다 받아서 알아요. 근데 믿음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믿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것과 믿는 거는 차이가 큰 건데, 야곱이 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도 배워요. 그리고 유모 드보라에게서도 믿음을 배워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믿는 건 별개였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태신앙처럼 자라와요. 근데 야곱은 워낙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악착 같고 이러니까요, 자기 삶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다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변화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의 나이 96세 때예요. 야곱이 96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에서로부터 도망을 쳤던 그 인생으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좀 꼬입니다. 탄탄대로했던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자기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피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좀 꼬여요. 계획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은혜 받는 계기가 생겨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던 그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너무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냥 돌베개에 딱 베고 누워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야곱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경험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 경험을 하고도요, 순간적으로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돌을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도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야곱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막 계속 끌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사기당하잖아요. 자기 야곱은 라헬이라는 딸을 얻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 더 똑똑하고 그냥 약삭 발라가지고 자기 조카잖아요. 야곱에게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자기 큰딸 먼저 라헬 이 똥찬 거예요. 빨리 시집 보내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를 먼저 보내가지고 14년을 그렇게 야곱을 막 부려먹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똑똑하고 막 열심히 있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있으니까 라반 집이 계속 점점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놓치기가 싫었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라반이 한 6년 정도는 더 야곱을 데리고 있어요. 거의 20년 가량을 데리고 있는데 야곱이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계산적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 절대 안 놓쳐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재산을 뺏어서 도망치되 성공해요. 그 암염소 얼룩무늬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은혜 가운데 그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오거든요. 그런데 떠나오고 고향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야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자신의 형 에서의 분노였습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문제는 그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형의 마음을 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잘 돼 있습니까? 명절에 선물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야곱은 알 방법이 전혀 없고, 형의 갈등이나 걱정이 해결되었다는 걸 알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점점점 다가갈수록 고민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정말 진짜 경험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졌대요, 이겼대요? 이긴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그 천사로부터 이름을 새로 받는데 무슨 이름이었냐?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자,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야곱은 똑똑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필요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조건 상관없고요, 상황 상관없어요. 근데 야곱으로 살 때는 악착같이 발목 막 잡아 태어나니까 자기가 다 해결됐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살 때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죠.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삶이 왜 복되냐면은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야곱 가운데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안타까운 흉터가 남아요. 어려움이 남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이 있을 건데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히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띄어쓰기 안 되고 헷갈리는데 엘 띄우고 엘로해 띄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해석이 되십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그냥 저게 무슨 외국어냐, 뭐 아랍어냐, 무슨 말이냐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엘로해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이전에 자기 아빠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자신의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옛날에는 똑똑해서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막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불쌍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두렵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은혜가요 그냥 평탄함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타이밍은요 내 삶이 편안하고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일어나면 참 감사하지만 많은 확률은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요. 야곱이 실제로 그런 겁니다. 야곱 인생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 동안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헤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헤쳐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흉터가 남았어요. 이전에는 멀쩡했습니다. 97세까지 야곱 건강했어요. 그런데 천사 만나가지고 갑자기 한순간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리를 절게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50년 삽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근데 50년 동안의 인생 가운데요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50년 동안에 야곱에게 제일 소중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재무위원회 분들 다들 똑똑하시고 예쁘시고 멋지시고 어쩌면 이런 분들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무위원회 가운데도 제일 필요한 고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소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일 필요한 고백이 하나님은 배은찬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에 생겨나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그 변화된 모습 마지막 두 번째예요. 자기 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갔었어요. 내 능력으로 다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는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96세까지 7세까지 건강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재산도 많이 벌었어요. 떵떵거려요. 밥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살아간 다음에 야곱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실은 다리를 절게 됐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놈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사고 뭉치였어요. 장남은 그냥 자기의 첩을 이렇게 범해버리질 않나, 자기 딸은 몹쓸 일을 당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야곱, 그 요셉이라고. 그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라고 뻥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인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마음이 찢어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금방 35절 나왔죠.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니까 야곱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냥 나도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괴로웠는데 야곱이 어떻게 50년을 인생 살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산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문제 얼마나 많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것들 천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가족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것도 천지잖아요. 그런 거 누구한테 위로받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정말 험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지할 곳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고향도 없어요. 그런 나그네 삶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변화된 겸손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곱이 유언을 해요. 그 유언에서 야곱이 변화된 모습과 생각을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을 향한 유언에서 야곱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의 유언인데 요셉을 향한 축복이에요. 유언이라 함은 자신의 이제 삶이 마지막이란 걸 알고 자녀에게 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 가운데서 야곱이요, 자신의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 중에 지금 포인트는요, 야 요셉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라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 자신의 전능자라고 하나님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 표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는 천국의 복과 땅 아래 깊은 샘의 전능자라고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온 힘을 짜내어서 말하는 유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 유언을 하게 하는데, 이 유언의 내용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유언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안 필요한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하나님 없으면 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는 이 고백,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보다 세상에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치이고 다른 것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희미해지진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너무 바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요, 야곱처럼 악착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살게요 라는 겸손의 모습, 이스라엘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소양 가족들 가운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가운데에도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